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지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러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 주신 또 기쁨과 열정으로 모든 추위를 싹 날려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이 챈트 말씀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챈트 시편 34편 9절 말씀으로 함께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해요. 내 팔의 힘과 히즈 쇼바 이블 챈트 쇼 시편 34편 9절 시편 34편 9절 시편 34편 9절 시편 34편 묘부자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자, 그럼 함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신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주의 이름 높이며 온 땅 선포하라 우리 찬양할 때 악한 영은 물러가네 주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또 우리 몸과 마음이 많이 움츠러들고 있지만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또 열려지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또 말씀과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참석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 시간 찾아가셔서 그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저 질문이 있어요. 질문? 뭐가 궁금한데?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가나안에 세워지잖아요. 모든 이방인을 몰아내고요. 그럼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 성경에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나는 라합, 여리고에서 정탐꾼을 숨겨주었지. 그리고 오늘 만날 룻은 다윗과 예수의 조상이기도 해. 안녕? 다윗! 룻기는 이방인 룻이 예수와 다윗의 조상이 된 이야기야. 사사시대의 과부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었어. 남편에 이어 두 자식까지 잃다니. 안녕, 엄마. 모압에 있던 나오미는 베들레헴이 풍년이라는 소식을 듣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떠나기로 하지. 며느리들아, 이제 너희는 너희 집으로 가거라. 아니에요, 어머니. 전 끝까지 어머니를 따를래요. 감사해요. 저는 저희 집으로.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했고 결국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가게 되지.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를 거예요. 고집불통이구나. 룻은 밭에서 일꾼이 남긴 이삭을 주우며 생활했어. 누군데 여기 와서? 예쁜데? 밭의 주인인 보아스는 룻을 불쌍히 여겨 보살펴 주었지. 이 여인이 곡식을 주울 수 있도록 남겨두거라. 네, 주인님! 이분은 누구신데? 저는 이방인인데 어째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당신이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을 알고 있소. 하나님이 넉넉히 갚아주실 거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로해 주시는군요. 자, 이 음식도 드시오. 룻은 나오미에게 보아스를 만난 일을 말했어. 어머니, 오늘 보아스라는 좋은 분을 만났어요. 음식도 싸주시고. 보아스라고? 나오미는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고 과부인 룻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어. 루사, 오늘 밤 보아스에게 가거라. 어머니의 말씀이니 순종할게요.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잠든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고 잠이 깬 보아스는 룻을 보고 놀랐어. 아니 룻, 당신이 어떻게? 당신이 우리 가문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친척들과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보겠소. 잘 해결된다면 우리 결혼합시다. 네, 고마워요.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돌려보냈어. 보아스와 룻은 결국 결혼했고 대를 이을 수 있었지. 고맙소. 행복해요. 축하해요. 결혼 축하합니다. 룻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바로 이스라엘 왕 다윗을 낳았지. 하나님이 주신 아이예요. 하나님을 믿는 누구나 그의 자녀란다. 자,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 말씀은 이 룻기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룻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룻 이야기 아마 여러분 이야기 들어본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 친구들 드라마 좋아하나요?
드라마 하면 왠지 엄마들만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친구들 중에도 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뭐 사실 여러 가지 재밌는 스토리, 또 드라마틱한 그런 사연들, 뭐 또 개성 넘치는 등장인물들, 이런 것들이 드라마를 보는 재밌는 그런 요소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에는 좀 비어있는 빈칸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이게 막 생략되고 빨리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가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는 또 너무나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간혹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성경 이야기, 몇몇 이야기들은 정말 이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아주 재미있을 때가 있거든요. 자, 오늘 성경 이야기 중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고 드라마틱한 그런 룻에 대한 이야기. 정말로 우리가 요즘 볼 수 있는 드라마 한 편의 이야기처럼 그와 같은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자, 이 룻기는요, 이 4장으로 아주 짧은 책이에요. 그리고 모세오경과 또 이 역사서 사이에 끼어 있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재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그 안에 또 아주 의미가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이 룻기라는 것입니다. 또 이 룻에 대한 이야기는 또 성경 이야기 중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룻기 1장과 이 4장을 보면은요, 이 룻기 1장의 인생, 나타나는 인생의 모습과 이 4장에 나타나는 룻의 인생의 모습이 완전히 딴판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 중에 완전 반전의 이야기, 이런 역전의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룻이 1장과 4장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그런 삶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장에서 이 룻의 모습은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아나요? 이 룻기 1장에는 아주 비참한 한 가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멜렉과 그 다음에 나오미, 그 다음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기근, 그러니까 먹지 못해서 식량이 이 생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기근을 피해서 이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말론과 이 기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들에게는 오르바와 이 룻이라는 이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쩌자고 이 오르바와 룻은 이 말론과 기럨과 이 결혼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아마 양식을 찾아 이방 땅을 찾았든 혹은 이 볼품없는 한 가난뱅이와 결혼했던 이 오르바와 룻, 좀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 온 그 가정의 자녀들과 결혼한 이방 여인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아마 오르바와 룻도 그렇게 잘 사는 그런 계층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냥 하층민, 그냥 별볼 없이 살아가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그냥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이 집안을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해외로 이주해서 또 해외에서 그렇게 하층민하고 결혼하고 그랬는데 또 10년 동안 아이도 없고,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두 아들 말론과 이 기론도 그 땅에서 연이어 죽고 말게 됩니다. 남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렇게 슬픈 시작이 바로 이 룻기 1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등장인물이 차례대로 다 죽었어. 그럼 남은 사람은 누구야? 그래,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와 그 다음에 두 여인 오르바와 룻, 세 명 다 어떤 사람이에요? 과부들이잖아. 남편이 다 죽었으니, 세 남자가 다 죽었으니. 그래서 이 세 과부만 남아있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 1장의 아주 기막힌 사연의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모압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 이 나오미는 이제 며느리들 오르바와 룻에게 진심으로 이제 남편들도 다 죽게 되어졌는데 그러면은 너희들도 이제 너희들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이제 그냥 떠나라고. 너희들은 이방 땅, 원래 이방에서 살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나를 떠나서 너희 살 길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 어머니에게 대를 이어줄 뭐 그런 손자, 뭐 아들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먹을 것도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이 두 며느리 중에 이 오르바, 첫째 오르바는 자기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룻,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인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그의 고향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당신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돌아갈 이 베들레헴 땅, 이 유대 땅에는요, 이 남자가 없으면 사실 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이 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땅이었거든요. 다시 말해 희망이 없는 이 과부 둘이서 그 베들레헴 이 유대 땅으로 돌아간들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어쩌면 룻은 이 어머니와 함께 그 유대 땅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정말로 더 절망에 가까운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 4장에 보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졌어요. 이 보아스와 함께 결혼하게 되어진 여인, 또 이 아들을 낳아 품에 안고 있는 여인, 또 7 아들보다 나은 이 자부라고 칭찬을 받는 이 여인, 무엇보다도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이고 또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온 여인으로 구원의 도구로 또 칭찬받는 자로 또 희망과 소망에 찬 여인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진 사건이 이 4장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 아마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론을 들을 때마다 와, 진짜 큰 은혜가 되어지고 또 놀랍고, 와, 이런 반전이 정말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룻에게 일어난 이야기는 또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녀를 변화시켰던 것일까요? 룻의 인생의 대역전 반전 드라마를 쓰게 되어진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 룻기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고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이 대반전을 이루게 되어진 그 비결,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 룻의 선택 때문에 그랬다고 말이죠. 이방 여인이 이 여호와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는 어떤 그런 의리, 이 의리가 이 룻을 살렸다고 또 변화시켰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야 그거 운이었어, 혹은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 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 또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잘 봉양했던 룻, 또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그녀의 삶을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킨 요인들이었음은 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뭔가 좀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착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또 우리는 또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들도 많이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죠. 또 의리 있게 남을 돕고 또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이러한 반전 드라마가, 이 기적과 같은 이 인생 대역전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롯의 반전에는 뭔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쳤던 이 한국 드라마가 있어요. 이 오징어 게임. 근데 이 오징어 게임에서 게임 중에 이 달고나, 이렇게 뽑는 달고나를 이렇게 부서뜨리지 않고 만드는 그런 게임이 등장해서 또 이 달고나가 한동안 엄청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동네 이게 문방구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국자 같은 거 하나 주고 이게 달고나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설탕을 부어주고 그다음에 나무젓가락 하나 가지고 이렇게 설탕을 녹이고 이렇게 달고나를 만들어 먹었던 적이 있어요. 이 연탄불 같은 곳에 이 설탕, 국자에다가 설탕을 올려놓고 이렇게 설탕을 녹여. 그러면은 이제 설탕이 녹으면서 그 투명의 어떤 액체로 이렇게 녹게 되어지거든. 거기다가 이 소다를 콕 찍어가지고 딱 그 설탕 녹고 있는 설탕물에 탁 넣는 순간 이 색깔이 이렇게 여러분 보는 것처럼 갈색으로 쫙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게 이 나무젓가락에 이렇게 떠가지고 딱 그러면은 바로 식거든. 식으면은 이렇게 딱딱해지는 이제 사탕이 되어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 또 이거를 바닥에다가 탁 치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져 나오잖아. 그럼 그거를 이렇게 누르개로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이렇게 사탕으로 먹기도 하고 또 거기에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모양들을 얹어가지고 탁 찍어가지고 그 모양을 이렇게 안 부서뜨리고 잘 갈라먹는 그렇게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마
근데 우리 친구들은 뭐 이거 해본 적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목사님 이거 그렇게 문방구 앞에서 완전 국자처럼 생긴 그런 도구거든. 근데 집에서 해 먹는다고 주방에 가가지고 국자에다가 가스레인지 불에다가 설탕 넣고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 엄마한테 돼지가 혼났잖아. 그 국자 다 태워 먹어가지고. 우리 친구들 그러면 안 돼요. 엄마한테 해달라 그러세요. 그래요. 물론 설탕을 녹인 물론 달달하고 맛있겠지만 그러나 이 소다가루가 안 들어가면은 이렇게 맛있는 달고나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마치 이 설탕물에 이 달고나가 되게 하는 이 소다처럼, 이 소다가루, 이게 하얀색 소다가루처럼 롯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주는 핵심적인 그 요소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소다 같은 역할을 한 무엇인가가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나요? 맞아요. 이 룻과 결혼하게 되어진 사람, 이 보아스가 바로 이 소다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보아스로 대표되어지는 이 베들레헴 이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그런 도구가 될 그러한 사람과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베들레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룻에게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주고 또 구원의 도구로서 만들어준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면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따뜻한 공동체였고 또 소망을 주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자, 먼저 이 나오미와 이 며느리 롯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많은 그 고향 사람들이 저기 나오미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저 고향을 떠났던 저 나오미 완전 쫄딱 망해서 왔네, 이렇게 그들을 비난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고생했어. 자, 먼 타지 가가지고 참 고생 많이 했어. 어려움도 많이 겪었다 그랬는데 아유 수고했어, 고생했어 라고 위로하고 또 반가이 맞아주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이 슬픈 나오미는 자신이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마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이름이 나오미,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의미가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기쁨이 아닙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이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름처럼 기쁜 사람이 아니고요. 나는 마라입니다. 난 슬픈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일컬어 풍족히 나아갔다가 완전히 텅텅 거지가 돼서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공동체의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 나오미를 그래 너는 마라야 라고 이 마라라고 칭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뭐 먹을 것이 없잖아.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 뭐가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이 가정을 위해 이 추수하는 곳에 나아가 추수 때가 되어졌을 때에 이삭을 주어서 다 이 추수를 하고 나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잔챙이들, 그런 이삭을 줍고 있는 그것으로 해서 양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이 룻에게 이 보아스, 이 땅의 주인, 그 밭의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룻기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이삭을 줍는 그 여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바닥에 떨어진 것까지 다 싹싹 긁어 모아서 자신의 양식으로 채울 수 있었겠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떨어져 있는 이 잔챙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 먹을 수 있도록 했고요. 특별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다시 이 은혜의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어진 이 나오미와 룻에게 또 이러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지요. 이 보아스의 친절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보아스는 식사 자리에 또 룻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일부러 이 곡식 다발을 다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추수해 놓은 것에서 좀 몇 개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것으로 그녀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배려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룻기서에 보면은 이 룻이 주어서 걷어간 것이 이 볼이 한 에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한 에바라는 이 단위는요, 이 볼이 이 묶음이 마치 남자 10명이 먹을 만한 그런 양식만큼 그런 양이 되는 거예요. 한 에바가. 그러니까 이 여인 두 사람이 두 사람이니까 5일치 이상 일주일 가까이 먹을 양식을 걷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큰 은혜를 룻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의 밭에 나타난 룻은 참으로 불쌍한 존재였지요. 남의 밭에서 떨어진 것들을 주워 먹어야 살 수 있는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유대 사회 안에서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이렇게 남의 밭에 추수 후에 떨어져 있는 그 곡식들을 주워다가 먹는 정도의 일이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일을 룻에게 이토록 귀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또 넉넉하게 주워갈 수 있도록 또 이런 은혜를 보아스가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룻이 집에 돌아와서 친절을 받고 또 주워온 이 곡식들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전달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보아스 밭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사실 우리의 먼 친척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가 어떤 말이냐?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은요, 이 가족 안에 자식이 없이 이게 죽게 되어지면 이 형제나 또 가까운 친척이 대신 결혼을 해주어서 아이를 낳게 해주고 이제 그 가문을 이어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나오미가 이 과부고 또 그 자녀들 자식들도 없잖아. 그런데 이 가문,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 친척이나 또 가까운 형제들이 나오미에게 또 이 엘리멜렉 가문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생계를 책임져주고 또 자녀를 낳고 이 가문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 이 유대 땅에 있었던 일종의 풍습이었습니다. 가문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결국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보아스는 순례에 따라서 이 일을 아주 신속하게 또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아스는 기꺼이 이 룻과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고 또 이 가문을 이어가게 되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룻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 이야기는 마치 신데렐라처럼 아주 드라마틱해 보이지만 사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와 이 룻이 낳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말이죠. 이 아이를 통해서 말이죠.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이 아들 오벳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오벳은 또 그 다음에 이새를 낳게 되어지고 또 이새는 누굴 낳게 되어지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 다윗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의 가문에 누가 오시게 됩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가문을 이루어가도록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는 복을 바로 이 룻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룻의 순종과 또 이 섬김도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이 룻이 나오미를 잘 또 섬겼기 때문에 또 보아스를 만난다는 이야기, 이 보아스를 만난 이야기를 여러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상관없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결정이고 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사실 이 이방인 룻과 같은 존재였지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님도 또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바로 이 룻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무런 상관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다시 우리 보아스와 룻의 결혼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한 번도 행복하지 못했던 여인, 낯선 이방인과 결혼했던 여인, 또 10년간 낙이 없이 살다가 남편이 죽고 모함 여인으로서 또 과부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그렇게 구걸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런 룻의 이야기를 다시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이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정상적이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이 베들레헴 공동체를 여러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따뜻하게 받아주었던 베들레헴 공동체, 그리고 또 자신의 밭에 들어온 이 룻에게 친절과 또 인내로 또 사랑으로 또 도와주었던 이 보아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아스의 친절과 또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풀어주고 축복을 빌고 또 친절을 베풀어 주었던 이 보아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던 룻, 이 룻과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놀라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베들레헴 공동체처럼 또 이 예수님을 닮은 이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친절과 또 이 사랑을 베푸는 그런 축복과 회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또 혹 우리에게 찾아온 이 룻과 같은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또 평안할 수 있도록 또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삶, 마치 이 달고나의 딱 소다 같은 그런 멋진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제 12월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성탄절에 또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또 나누는 그런 계절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들을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또 우리가 이 보아스의 이 달고나 이 소다처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복을 나누고 또 누군가에게 삶의 큰 의미와 또 도전과 회복을 전해주는 그런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또 그들을 받아주었던 또 이 베들레헴 공동체, 그리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친절을 베풀었던 보아스를 보게 됩니다. 정말로 이 달고나의 이 소다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쓰임받았던 보아스,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이 어려운 때에 이 보아스와 같은 그런 이 소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이방 여인이었고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었던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친절에 베푸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어가는 귀한 주님의 계보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던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진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였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12월 이 성탄절을 준비해 나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은혜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통 역사하심이 오늘 아무 보잘것없던 이방 여인 룻이 주님의 계보에 들어올 수 있는 큰 은혜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또 오늘 이 가정을 도왔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보아스와 같이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그런 달고나의 소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주님 오신 이 계절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은혜를 받았으니 또 이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고 간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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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